8월 12일 목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복음성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기뻐하리라. 오늘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3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구약의 하바국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하바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며 그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바국 선지자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만을 쏟아놓게 되었냐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 유다 백성들이
악인이라고 여겨지는 바벨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보니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어서 그 일로 정의가 굽었다며 하나님께 역정을 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이 남유다가 잘하고 있는데 괜히 심술이 나서 그렇게 그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남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크신 뜻과 계획을 몰랐기 때문에 행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유다를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것은 그들이 잘하고 있는데 괜히 심술을 부리셨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로 정신을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 이 남유다를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징계의 도구가 되었더라도 그들 또한 저지른 잘못에 대한 합당한 징계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것까지 계획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에돔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에돔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도와 남유다를 침공했던 에돔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역사를 보게 되면 바벨론 민족이 남유다를 공격할 때 에돔은 형제 나라였던 남유다를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의 안내자가 되어 전쟁의 길을 열어주고 이후 바벨론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을 때는 남유다를 대적하고 압제하는 그런 악독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에스겔서와 오바댜서에서도 그 일로 에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그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 에돔을 해석하자면 남유다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때 그들의 고통을 조롱하고 비웃는 모든 나라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모두 다 에돔처럼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입장에서는 아주 통쾌한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의 유다 백성들은요, 여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들은 자신들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다 보니 그 일에만 집중을 하면서 하나님께 왜 선택받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일들을 당할 수 있냐며 그렇게 따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들이 보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까지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다 백성들이 원수의 나라들로 인해서 고통과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어 그들이 회개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다르게 큰 그림을 그리시고 그 일들을 하나하나 행하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당장 내게 일어나고 있는 일만 보고 무작정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보다는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의롭지 못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삶을 교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무한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찬송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그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려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적이 있다면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